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악한 습관에 빠져버린 자녀들은 결국 온전하게 자라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자녀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방관하여 아이를 망쳐버린 그 어머니의 죄는 다름이 아닌 무관심의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부모가 무관심하게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정말 하나 혹은 둘 낳은 그 귀한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공부시키고 애지중지하며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관심이란 그러한 자녀를 세상적으로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가정의 큰 비극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자리인 왕위를 탈찰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다윗의 가문에 큰 수치를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났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일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무한 경쟁에 노출시키게 만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항상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 재미가 없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자리가 불행하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어디에서 시골 지역의 작은 말단 공무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일해 나갈 것입니다. 태국에 왔더니 내가 왜 태국까지 왔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도 바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못했던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도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바빠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다가 결국 자녀들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돼서 인생을 맞춰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닌가,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 내용도 자녀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진다. 우린 바벨탑 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볼 때 인류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많아질 때 이제 심각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17절을 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결국 그 사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학생들도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도로 키워야 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씀으로 키워야 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류의 역사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공부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분위기가 어둡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공부 얘기를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은 한 번도 그러한 일을 도전하지 않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버려서 그러한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안전한 직장이나 미래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떠나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즉 말라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로마 시대 때까지 그 시대에 있었던 400년의 선지자가 없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투명인과 대하듯 대한다면,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투명인과처럼 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투명인과처럼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비극들이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부정에 말려들 수 있고 마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에 서서 세상 뉴스에 보도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투명인과 취급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자녀에 이어서 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세상 길로 가는 이미지와 같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마지못해 일하고 눈가림으로 일하려 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선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종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사실 직장에 가면 정말 마지못해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여가 시간,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는 놀러 나오는 것처럼 일을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은 주변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노는 일에만, 여가를 즐기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땀 흘려 부르짖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가림만 하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런 눈가림만 하는 종이 있을지라도 그를 품고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의 서신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자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물질적으로든 어떤 관계적으로든 큰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옆에 있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이 보니 오네시모는 옛날에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눈가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종이 되기 위해 애쓰는 성도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긴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변화되었고 그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니 부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해결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은 또한 그도 사랑하시는 표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골이 생겼고 멀어진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한 그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를 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올 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유감을 다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온유해지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이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나니라. 언어의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조급함이 있을 때에만 언어의 조급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조급함이 있는 사람은 결국 처음에 이야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정지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내므로 결국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 주는 상처는 부모의 손에 있지 않고 부모의 말에 있습니다. 입술의 채찍이 손에 든 채찍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언어의 고통이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최초의 이야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비록 정제되지 않는 기도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정제되고 밝고 맑은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꽃은 자녀 양육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종으로 잘 훈련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심으로 미래에 이 온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